오늘 6월 첫째 주 또 평신도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조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성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6월은 우리가 그 호국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보훈의 달인데 그 어느 달보다도 이 6월 한 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범사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각처에서 이제 여러 일꾼들이 있어졌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일꾼들을 이제 세워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성도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단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 감리교는 1979년에 평신도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평신도들의 그런 역할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총회 교리에 따라서 우리 감리교 본부에 사회 평신도국을 두고 또 연회와 지방에도 사회 평신도부를 두어서 5월 마지막 주간 지난주죠. 지난주 마지막 한 주간을 기도 주간으로 지키면서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 5월 24일 그 주간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평신도의 중요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뜻깊은 날이 바로 평신도 주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점점 어두워가는 그런 세상, 세속화되어가는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로서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 될까?
오늘 같이 한번 깊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헌신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온 열정과 힘을 다 기울이는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로마서 4장 전체의 그런 핵심 그런 주제는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에 인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비교하죠. 사람 사이에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낫다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우리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다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늘도둑과 소도둑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도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요 또 의인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 로마서 또 1장 16절 17절 말씀과 또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준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또 선을 행하거나 공로를 쌓아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가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상속은 우리의 공로와 또 특별한 행위 또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의로움과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바른 신앙과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격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죠.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종 자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처럼 이제 자격이 많이 완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영어를 얼마나 할 줄 압니까?
영어 얼마나 할 줄 압니까? 이번에 우리가 시도지사 또 시장 군수 또 뭐 시의회 의원들 잘 여러분 선출하셨을 텐데 그분들의 객관적인 근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이 나라를 잘 이렇게 섬기겠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기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들을 이제 투표장에 나가서 그들에게 이제 권한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부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격을 요구해요. 영어 얼마나 잘합니까? 또 운전할 줄 압니까? 컴퓨터 얼마나 잘 다룹니까? 요즘은 그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능력자라고 하죠. 이 AI라는 AI 시대에 그것을 엄청난 자료가 백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유능하게 잘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AI 시대에 참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나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보셨습니까? 이것 할 줄 압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죠.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력서 여기저기 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력서에도 뭐 학교도 써야 되고 또 과거 경험도 했던 것도 이렇게 써서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자격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또 이것저것을 가르쳐서 회사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자격을 맞추면서 그의 앞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성과주의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제 성과주의, 율법주의가 그 구약시대로부터 지금에까지 여전히 있고 그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 자격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련하고 준비한 어떤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위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어떤 조건을 전제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은혜 아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일방적으로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 언약,
계약이라는 것은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간에 서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것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서 그래서 쌍무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은 언약의 체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고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고 참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우리는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고 전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공로와 노력은 일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주를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오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놀라운 이 믿음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터 위에서 100세나 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또한 그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아들 독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둠 가졌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었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번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그는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독자 이삭을 100번이나 드려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는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실 것을 그는 믿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의 환경이 아주 넉넉하고 좋을 때, 아주 제일 좋을 때, 그때 증명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진짜 믿음이 언제 증명되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 쉬워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죽은 자를 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 셀 수 없이 쏟아지는 그런 별빛 아래 홀로 서 있던 그 늙은 100세가 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너에게 너의 후손이 저 바다 모래갈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지금 품 안에 자식 하나 없는 겁니다. 그의 몸은 이미 생기를 잃어 앙상하게 말라버렸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는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할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소망의 확률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랄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서 약속하신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현실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길 수 없다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제가 수학을 아주 싫어했는데 여러분, 수학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학의 그 부호 중에 등호, 또 이제 부등호라는 것이 있어요. 부등호. 그래서 부등호는 이렇게 꺾기표시인데 어느 것이 크냐 작으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 그것이 부등호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수학적 도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불가능보다 크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불가능하고 어려운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는 이 부등호를 크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향해서 펼치고 우리 인생의 불가능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그것은 아무리 커 보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해라, 이런 요구 앞에서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는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전부를 걸면서 나는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4장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닙니까? 그 죽은 자 예수님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또 이 시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신학을 하는 거지? 기독교 신학을 하지 말고 다른 세상 신학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혹은 신화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기독교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약화시킴으로 여러분 서구의 교회가 다 죽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신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삼았기에 그 이 부활 신앙을 갖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수천 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의 부활 신앙을 가진 그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크게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되게 이타적이다, 또 아주 관대하다, 관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과학적으로 이런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론을 믿는 것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는 존재하고 존속하고 앞으로도 그 신앙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토 위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양보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고집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이 아주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부활 신앙을 양보해도 구원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서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양보하거나 부활을 빼놓거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활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날마다 승리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유대교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아브라함은 거의 조상처럼 그렇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도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꼽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또 이슬람권에서나 또 캐톨릭에서 저렇게 중요한 인물로 또 추앙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 믿음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고, 너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또 그의 영적인 그 후손들이 많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다른 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촉박한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또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흠없는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탁하며 위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아가 마침내 승리의 그런 찬가를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거장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는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서서 아브라함의 복을 드리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는데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과 복이 있다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